수요일 날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오실 때 원 플러스 원, 꼭 한 분 데리고 나오세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이분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분은 꼭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생각나는 분, 수요일 날 전화하셔가지고 카톡을 하시든지 그래서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요 저녁 예배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강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지금 우리 리노도 지금 막 눈이 오고 막 비가 오고 지금 트러키 강물이 막 충만하게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도 이 봄철이 되면 요단강이 범람을 합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돼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이 요단강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전해지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습니다.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적들의 마음이 녹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 뭘 해야 되죠? 선제 공격을 해야 되죠. 기습 공격을 해야 될 절호의 찬스가 바로 지금 아닙니까? 그 적들이 지금 등을 보이고 있을 때, 꼬리를 내렸을 때, 마음이 물같이 녹고 정신줄을 놓고 있을 그때가 쳐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2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태어난 지 8일이 지난 유대인의 아기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그 고추, 그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저희 집 아들 셋,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저희 집 아들 셋은 태어나면서 다 받았어요. 3일 지나서, 열흘 지나서, 마음이 너무,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갓난아기들은 마취를 못 하거든요.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지 3일, 막 이제 일주일 된 그 피덩어리 의사가 데리고 와서 비명소리만 듣는 거예요. 우는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 기저귀 갈아주면서 얼마나 아빠 마음이 찢어지는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위생적인 이유에서 이제 포경수술을 했는데요.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 circumcision. 근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뜻하는 것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뜻이에요.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I am your God and you are my people.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집안의 남자들, 심지어 노예까지 다 할례를 받았어요. 지금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데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시점, 때가 문제입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전시 상황이에요. 전시 상황이에요. 아무리 적이 사기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사방의 모든 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는 그 상황, 일촉즉발의 상황. 누구라도 먼저 화살을 한번 쏘기만 하면 금방 치고받고 할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할례를 받으신 남자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나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다 누워있는데, 끙끙거리고 있는데, 만약 그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벌떼같이 달려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철저한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가 싸움을 잘하고 너희가 군사가 많고 너희들의 마병이 많아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라.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전적인 신뢰. 만약 그것이 없었더라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쳐들어가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할례 받고 누워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다 죽습니다.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할례 받기를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안 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즉시로 순종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일을 행하는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이때는 때가 아닌데, 이러면 손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터에, 또는 내 개인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데는 다 선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할례 받고 누워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해서 적들이 화살 한번 쏘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물은요, 정확한 의미에서는 바다를 뜻합니다. 너희가 바다를 지나갈 때 I am with you, 말씀하신 그대로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 또 내 시간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일들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제 이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 있는데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기자는 여호수아가 왜 할례를 시행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광야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어요. 그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광야 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할례를 행하라. 자, 이 할례의 상징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구별됨이었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구별됨입니다. 어떤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구별됨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습니다. 구별은 거룩은 구별을 뜻합니다. 구별이에요. 따로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그 정복 전쟁을 목전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잘 싸워야 된다. 어떤 각오나 충성 맹세가 아니에요. 또는 너희들이 정복할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전략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어떤 비전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어떤 스트래티지, 전략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나님 지금 그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으라는 이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전쟁 앞에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결하라. 이기고 지는 것은 내게 달려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성결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성결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는 것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결한 삶, 깨끗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선교를 많이 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다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정결한 교회, 성결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깨끗해요. 깨끗한 옷을 입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신랑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가진 것이 신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깨끗한 신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주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봉사 많이 하신 것도 좋습니다. 감사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배 열심으로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고맙습니다. 열심으로 헌금하는 것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라고 아무 생각 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까? 그것만 생각을 해요.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의 문제를 해결할까? 온통 거기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그 사람과 그 꼬인 관계를 풀 수 있을까?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의 어려움을 이겨낼까? 온통 거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이건 잊어버려요. 이건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 또 인간관계, 그 사람과 나의 관계도 사실은 아닙니다. 사업의 문제도 아니고요. 어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부흥시킬까?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가 성장할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목회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의 의미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딱 튀어나오는 분이 계신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것만 묵상하고 있지 마십시오. 눈을 돌려서 지금 하나님과 나는 어떤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냥 교회 올 때만 성경책 끼고 오지 마세요. 매일매일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3번만 기도하지 마세요. 아침 밥 먹기 전, 점심 먹기 전, 저녁 먹기 전, 좀 더 하면 잠자기 전. Tha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따로 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벗겨내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경건을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리노아니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끙끙거리면서 누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길갈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떼굴떼굴 굴러가다는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떼굴떼굴 굴러가듯이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당했던 그런 수치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임을 받은 그 사건을 두고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조롱을
이야기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세를 살다가 이제 집주인에게 떵떵 큰 소리를 치고 전세금 빼달라고 합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새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새 집을 주셨으니까 그 집으로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떵떵거리고 전세금 빼고 다 나왔는데 40년 동안 달세를 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정들이 다 좀 뚱한 표정들이신데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보내라,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러고 떵떵거리고 소리치고 나왔는데 약속의 땅은 웬걸 40년 동안 뺑뺑뺑뺑 사흘이면 도착하는 그곳을 40년이나 뺑뺑뺑뺑 도는 그 모습을 보고, 야, 걔네들 아직도 그러고 있냐? 이집트 사람들이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할례를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할례를 통해서 그 관계가 새롭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상처, 수치, 부끄러움을 다 떠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죄, 과거의 어떤 고통스러웠던 추억들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들이 지었던 그 과거의 모든 죄, 말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드러내기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수치스러운 죄들이 다 저 절벽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 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과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수치스러웠던 기억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나도 잊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여러분도 잊으셔야 돼요. 그것들이 다 잊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성령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 13절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에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칼을 손에 들고 여호수아가 가는 길 앞에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그때 그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호와가 나를 보내셨느니라, 나는 여호와가 보낸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호수아 어떻게 합니까? 땅에 얼굴을 탑작대고, 땅에 얼굴을 댄다는 것은요 철저한 복종을 뜻합니다. 가톨릭의 신부들이 서품을 받을 때 땅에 코를 땅에 대고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저한 복종이에요. 철저한 복종이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맞죠? 땅이 얼굴이 됩니까? 얼굴이 땅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시키시든지 철저히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리더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도 있어야 돼요. 리더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영적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리더 자신이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경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주여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요, 한번 들어보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no,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Whatever it is,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기 싫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호수아 1장의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모세는 목회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위장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목회를 했거든요.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차라리 그냥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넘어오면 완전히 달라져요. 당신이 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 다 하시옵소서. 저는 우리 리노아니 장로교가 여호수아의 백성들처럼 되실 수 있기를 지금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도 정말 모든 일에 앞장서셔서 훈련 다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늘 이제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렇게 영적 리더십이 세워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모세 밑에서도요. 여러분, 모세가 시키는 그 명령 언제나 마음에 정말 기뻤을까요? 모세 밑에서 정말 40년 이상 그 2인자로 살면서, 여러분 모세 성격도 보통 아니거든요. 그냥 수 틀리면 그냥 막 집어 던져서 십계명 돌판 깨지죠. 예? 막 지팡이로 그냥 막 예? 이 불같은 성격의 이 창업자 아닙니까 모세가? 그 밑에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순종.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세요. 여호가 아니라 여호와가 보내신 천사 앞에 순종하는 모습.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나 질서를 무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와가 보낸 군대 장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더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순종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 맞는 것은 순종하기 쉬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순종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 내 생각과 다른 것, 내 자존심을 꺾고 내 생각 꺾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LA에 있을 때 한 교회에서 12년 동안 한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를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지금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시키셨던 일들 언제나 제 마음에 맞지는 않았어요. 어떨 때는요, 이건 아닌데 정말 하기 싫은 일도 많았어요. 정말 싫다. 정말 떠나고 싶다.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내 뜻을 꺾으려고 했어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위에 순종하려고 했어요.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당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목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좋은 장로님들, 또 우리 좋은 권사님들, 우리 좋은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섬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순종해야 돼요. 리더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하는 경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첫 전투가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이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 다음 시간 벌써 눈치를 다 알고 계시네요. To be continued. 여호수아 6장 꼭 읽으시고 1+1 꼭 한 명 더 데리고 나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아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내 안에